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욥기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과 상처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생기는 상처도 상처지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에 생기는 상처가 사실은 더 큰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생기는 상처는 뭐 약을 바르면 금방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도 교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그리고 또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친구들로부터도 상처받고, 또 불신자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형제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조롱도 받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상처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친구가 주는 상처, 진실한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하나님이신데요. 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처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는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모든 상처를 말끔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김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쟁이 났을 때 병사들이 이제 지원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총탄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에 팔다리를 맞거나 아니면 몸통을 맞거나 실려옵니다. 후송병원으로 실려와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근데 이런 병사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전부 엄마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갈 때는 씩씩해서 나는 용감하고 아주 굉장히 잘 싸울 수 있어. 내가 내 나라 민족을 나는 구할 거야. 호언장담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총알 한 방 맞고 후송돼서 돌아오면요, 병상에서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찾는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간호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용감한 무장에서 한순간에 나약한 병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상처인데, 이 상처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어릴 때 되도록이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을 해주면은요, 이 자녀는 그게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이제 음악에 뭐 특별한 소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집사람이 좀 몇 번 틀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좀 심한 모욕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몇 번을 가르쳐도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제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지금도 피아노를 잘 안 두드립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계속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상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못해도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떤 자기가 만든 그런 세계는 점점 견고하게 구축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잘 조화가 되질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적으로 그거에 다 옳은 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절대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용납하고 허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계점에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세상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염세주의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담에 처해 있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보다 못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요, 참된 크리스찬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식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고 작은 상처를 전부 받게 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선배들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마음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준다고 할 때까지 한 25년 정도 계속 기다렸죠. 뭐 중간에 또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했지만 이 25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나약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는 또 있죠.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받았던 상처가 어떤 거냐면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린 사건입니다. 그죠? 그것도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는 길을 떠난 것뿐인데 왜 이런 지경으로 나를 몰고 가셨을까? 왜 사랑하는 아내를 왕한테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실까? 이게 상처죠. 근데 이제 더 큰 상처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로 날벼락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물론 그 순종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을 내가 번제로 바치려 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목에 칼을 겨눈 적이 있었지. 아마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다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아무 잘못도 없었던 이삭은 그야말로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라고 하던가요. 몸에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생각과 신경세포가 공포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순간을 그 번제단 위에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약관의 소년이 불태워지기 전에 포박당하는 그 순간, 그것이 평생 아마 트라우마로 또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보면요, 이 사람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죠. 외삼촌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 당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또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상처를 입기도 했었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기 아내였던 라헬이 또 일찍 요절을 하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산고로 죽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질투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은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동생을 돈 받고 팔았다는 사실을 숨기죠. 그리고 짐승한테 요셉이 찢겨 죽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그냥 뒤집어졌어요. 혼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다 풀어 제치고 재를 날리면서 몸에 베옷을 허리에 두르면서 날마다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팔려간 요셉도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이 형들의 배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그 헤어지는 슬픔은 마음에 큰 상처를 안 남겼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불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에 어찌 보면 희생제물이 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다 병이 들고요. 그 이전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도적대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양이니 소니 모든 짐승떼들을 다 가져가 버렸죠. 그뿐이 아니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악창이라고 하는 그 종기의 일종이 그런 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긁어도 이게 가시지가 않으니까 날카로운 기왓장을 가지고,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막 긁어댑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긁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 도망가죠. 아내가 욥에게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저주의 말을 남기고 아내조차 도망가 버립니다. 욥은 혼자 남았죠. 근데 더 상처되는 일이 이제 드디어 또 생기죠. 새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위로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아는 하나님은 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더 정확해. 서로 어떤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점점 참수하는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으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찌 된 거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징벌을 주신 건 아니죠.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 친구들로부터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참소를 받은 욥의 마음이 어찌했을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욥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욥기를 꼭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잔인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처를 입게 하셨을까? 욥의 허물을 우리가 굳이 찾자면은요, 욥의 마지막 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 42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허물을 들라고 하면은 욥의 고백, 자기가 스스로 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일천한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얕은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까부른 것이 나의 죄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욥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굳이 허물을 든다라고 하면 욥의 가장 큰 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소유의 양이니 나귀니 소니 염소니 이 모든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야곱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내가 전부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야곱의 아내가 된 여인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요. 이 라헬과 레아는 서로 친자매간입니다. 둘 다 라반의 딸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큰 딸이 아니고 둘째 딸이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까? 남자라면 누구든지 라헬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레아보다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예뻤다고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력이라고 하면 시력을 말하는 건데요. 눈이 나빴다. 눈이 나빴다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눈이 별로 예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와는 반대로 나와 있어요. 눈매는 고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이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몸매가 이렇게 뚱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라깽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시대 미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봤을 때 라헬은 레아보다 훨씬 예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매도 고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과 약조를 맺습니다. 내가 7년간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근데 드디어 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큰 딸이었어요.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막 따졌어요. 왜 나를 속이냐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또 둘러대죠.
우리 마을에서는 큰 딸이 작은 딸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먼저 큰 딸을 준 거야. 네가 라헬을 얻으면 다시 또 7년을 나한테 봉사하라. 그래서 다시 이제 야곱은 7년간 봉사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마저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레아가 자식을 계속 낳죠.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반면에 레아는 자식을 계속 낳아요. 뭐 르우벤 낳고 시몬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계속 낳아요 자식을.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레아도 업신여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친자매들 간에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독차지하기 위한 이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이죠.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에서 꽃을 하나 따왔어요. 그게 뭐냐면 합환채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합환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서양에서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게 양귀비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합환채다. 뭐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그 시대에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은요. 성적인 흥분과 그리고 임신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이걸 어떤 마취제나 진정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르우벤이 그 합환채를 따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식물인 거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라헬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레아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따온 합환채를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그걸 거절하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이 따온 합환채마저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합환채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대가로 내 남편이 오늘 밤에 언니와 같이 잠자리를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자매의 대화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곱을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레아는 자기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야곱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비록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그래서 남편을 하룻밤 언니에게 보내주는 대가로 합환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합환채를 라헬이 분명히 먹었겠죠. 근데 자식을 낳았나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식을 더 낳게 만들으셨어요. 두 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를 더 추가로 낳게 하십니다. 라헬도 뒤늦게 자식을 낳았죠. 요셉을 뒤늦게 낳았고 그리고 또 길에서 이동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었죠. 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니까 야곱은 마음에 큰 상심을 받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더 사랑하는 라헬을 일찍 데려가시고 그리고 왜 레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을까? 예전에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물론 라헬이 일찍 죽은 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숭배하고 있던 그 신들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로 깎은 것 같은 그런 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상이죠. 그것들을 이제 몇 개 훔쳐가지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일행과 마주칩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따지죠. 네가 도망가는 건 내가 이해하나 왜 내 신들을 훔쳐가느냐 그럽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이 훔쳐간 걸 몰랐죠. 본인도 물론 당연히 안 훔쳤고. 그래서 나는 안 훔쳤습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신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대가로 라헬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하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어떤 성경적인 사랑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로 쓰이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라고 보여지는데요.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스트로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리아는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우정을 말할 때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신의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사랑이죠. 네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한테 세 가지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였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때 베드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아가페로 안 씁니다. 내가 주를 필리아 하나이다.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이죠. 사랑. 다시 말해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사랑이다라고 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물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필리아로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역시 대답은 똑같았고요. 네, 내가 주님을 필리아 하나이다.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내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필리아 하나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아가페라고 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가페 했듯이 너도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두 번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엔 베드로처럼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 해라. 아가페 사랑이 안 되면은 필리오의 사랑이라도 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감히.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우리 성도로서는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전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보곤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아니 무슨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좁은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반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단계를 다 겪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되지를 않아요, 잘.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요. 원수가 있으면 가서 죽이고 싶고. 심지어는 나도 내 자신을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희망적인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위대한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바울이 내린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 단순한 게 아니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는 전부 러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러브라고 할 때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러브가 아니에요. 이 체리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애 또는 자비, 그리고 동정, 관용,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바탕된 단어가 바로 이 체리티가 하는 말이에요. 도덕적 의무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보다는요, 이러한 관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녀 간에 불붙듯이 붙는 그런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보다는요, 의무와 도덕과 관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복합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외모만 보고 여인을 선택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라헬도 외모는 고왔지만 언니에 비해서 좀 표독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가졌던 합한자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아를 사랑한 것은요, 비록 남녀 간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없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체리티, 필리아의 사랑, 이런 사랑에 해당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녀도 내 아내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그녀에게도 행할 그런 책임이 있다. 라헬이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에로스의 사랑보다 체리티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아는 라헬보다 비록 사랑을 덜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태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 전부 여러분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이 전부 7명이에요. 그리고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서 자식을 2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9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보다는 필리아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체리티의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서는 한계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점점 희석됩니다. 근데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특히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은 에로스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의무감이죠. 물론 에로스의 사랑이 그렇다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면은요, 수십 년 평생을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보다 체리티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체리티를 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실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오래가지 못해요. 많은 부부들이, 수십 년간 살아온 부부들이요,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 감정만 따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로 시작했더라도 필로스로 계속 지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필로스가 에로스가 되기도 하겠죠. 필로스도 없고 에로스도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태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신약적인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씻지 못할 그런 큰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처받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또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언제 받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상처가 가장 큰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한테 자꾸만 상처를 주는 우리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상처예요. 이삭은 번제로 드려질 뻔했지만 죽기 직전에 생명을 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외롭게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신이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상처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상처받고 죽으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15세기경에) 영국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영국에 큰 어떤 영적인 향기를 뿌리다 간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그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대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오 하나님, 저에게 3가지 상처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계산서를 보내소서. 그 계산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지 제가 다 지불하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도죠. 상처를 우리는 받기 싫어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가지 상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로 회개 상처입니다. 회개 상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십니까? 회개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몸소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상처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받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상처를 우리 마음에 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그런 상처가 다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회개의 상처예요. 그 다음에 긍휼의 상처, 이건 공감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주인이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바로 공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망의 상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하나이다. 역설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요즘은 워낙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도 가짜 십자가가 있어요. 가벼운 십자가가 있어요. 지기 쉬운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죠. 구원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복음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기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사랑을 무수히 외쳐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몸으로 사랑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인가? 그걸 실행에 옮겨야죠.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입으로 외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욥기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질하십니다. 매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가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가페가 안 되면 필리아라도 해라. 의무적인 사랑이죠. 그게 곧 순종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감히 내 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메마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순종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막 무한대로 넘쳐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제서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혼동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천만에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처죠.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평생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되질 않았구나.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는요, 거룩한 상처입니다. 그런 상처를
여러분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러분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그 영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시고 또 싸매 주시기도 하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자양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